야,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질문을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 삶의 시스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영적인 힘을 소비만 하고 소모만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일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날에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시비를 걸어오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만 따로 이제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은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사역의 초점이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개인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나는 내 삶의 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삶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정시 예배, 나의 평상시가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평상시가 되어야 하고, 나의 평상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준비되는 평상시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평상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평상시를 회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고난주간에 대한 기록 중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요일에 대한 행적은 성경이 공식적으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침묵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하는데, 한시가 급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시가 급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예수님은 침묵하며 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앞에 장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며 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며 지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대다수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있어야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혼자서 가만히 있어야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혼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힘을 얻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간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쉼을 얻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회복이 되고, 기도할 때 삶의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고 싶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목사님 혼자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사시면 돼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힘을 얻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집중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날이에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양의 피 바른 그날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앞두고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죽이는 일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고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두고 의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드니까 우리의 자리를 위협한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함정을 가지고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통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인들과 권력자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이러한 세상 풍조와 세상 이슈에 맨날 첫날 끌려다니고 흔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없고 사람 두려워하는 것만 있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그거 두려워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 예수가 안 보이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 결국 가룟 유다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은 30, 그 돈을 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그 계획에 동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나 창세기 3장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의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작은 유익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여러분,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면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화하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죽이는 일을 하게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우리 안에다가 불어넣는데요.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풍조를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풍조를 따라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힘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자기 손바닥 안에서 작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쾌락을 다 얻고 있어요. 거기서 다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찾으면서 자기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허황된 것을 계속해서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그 인생이 참된 만족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니까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 영원한 갈급함,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세상 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악한 일들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문제거리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주목해야 될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만들어내는 일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며 살아야 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풍조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먼저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고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그러면 사실관계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꼬인 게 많은데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언론이나 특히 유튜버들한테 쉽게 속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생각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100% 속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생각을 통해 마음을 잡아버려서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우울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울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불안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 안에 넣어가지고 예수를 팔 음모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기를 가지고 합니다. 사건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 저거 돈 낭비 아니냐. 저거면은 많은 사람들, 많은 가난한 자들 먹일 수가 있는데 돈 낭비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 자기는 정당한 겁니다. 자기 생각은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결국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던 경제라고 하는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결국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받습니까? 은삼십. 아닙니다. 시작은 정당한 것 같았고 말은 정당한 말은 했어도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틈을 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속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잡혀버린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밤낮 구분 없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찾아오는 방법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1장의 말씀과 같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인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 계기를 통해 그 부분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밤낮 구분 없이 찾아드는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낙심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서 경제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서 인맥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앞에 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 받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 삶의 이 스케줄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사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스케줄이 내가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소비만 시키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해서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엎어버릴 건 엎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예수에 올인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세상의 임금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고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데 어떠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서 우리를 거기에 묶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삶의 위로가 없고 만족이 없어져요.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가서 찾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회복되어 항상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 세상 나라의 흐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